저희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과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처음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또 여러 가지 규례들, 법들을 주신 내용들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2세대들이 또 이런 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는 이 종을 대우하는 방법에 대한 것과 처음 난 소, 양,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을 대우하는 규례, 이 규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면제년에 어떻게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인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제 저희가 다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살펴봤겠지만은요, 면제 규례에 대한 내용, 특별히 빚을 진 자들의 빚을 어떻게 면제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규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돈을 구워주게 됐을 때에 또 여러 가지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워주게 됐을 때에 구워준 사람에 대해서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면제해 주는 규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이 돈을 구워주고 또 어떤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워주고 이 면제해주는, 탕감해주는 이런 규례는 지금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같은 동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같은 동족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뭔가를 구워주게 됐을 때는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어제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종으로 팔렸다고 지금 하는 거죠. 만일 엿새 동안 너를 섬겼거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종으로 그 일을 하게 되거든, 일곱째 해에는 너는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종으로 되어 있던 사람을 일곱째 해에 풀어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이거 동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풀어줘야 될 대상이 모든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의 경우, 같은 동족의 경우 종이 되었을 때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가 종이고 누가 부리는 사람이고 구분이 사실은 되질 않습니다. 그런 종의 신분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종의 신분이 될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꾸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꿀 때에 그냥 꾸는 것이 아니라 이 꾼 것에 대한 대가를 사실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이 종으로 팔려가는 대가도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팔렸다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을 때에 뭔가 꾸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팔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를 그냥 사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 팔린다고 하는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족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가난하게 됐을 때에 그때 어쩔 수 없이 돈을 꾸고 아니면 뭔가 먹을 것을 얻으면서 팔리는 상황, 종으로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그때에 엿새 동안 열심히 섬겼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냥 종을 풀어주는 그게 아니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섬겼을 때, 이 말은 그 구워준 것에 대한 또 종으로 팔릴 때의 어떤 치렀던 대가에 대한 그 행위들을 열심히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일곱째 해에는 너는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 이 동족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의미와 어떤 이유든 가난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된 사람들을 살리는 의미와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혹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종을 대하는 방법이 인격적으로 또 그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이제 그를 놔줄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또 중요한 표현인데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이제 종으로 풀려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례 안에 나오는데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보시면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예, 갈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이게 소산물들 먹을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들을 넉넉히 주어서 보내야 된다. 그가 자유롭게 되어서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또 있습니다. 만약 그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 종으로 있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종이라고 해서 그것이 만약에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 자체를 원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계속 있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 종이 지금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주인이 너 있으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종이 그 집을 너무 사랑하고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해서 있겠다 그러면 그때는 받아줘라. 받아줄 때에 17절 보시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어떤 연유로 종으로 있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대충 유추해 본다면 나가도 가족도 없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가족같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종을 부릴 때에 가혹하게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보니까 가족처럼 아마 대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때에 있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종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종으로서의 어떤 그 인증을 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있어도 된다 하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제도, 노예제도로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좀 반인권적인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연유든 가난하게 되거나 먹고 살기 힘들게 됐을 때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같은 동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하여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를 어떻게 또 도움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그리고 혹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을 때도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7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굉장히 이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와 또 같은 동족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공동체 일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더불어 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어제 내용이죠, 또 종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건 뭐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어줘야 되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 또 불쌍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 돌아보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뭐 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고 남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넉넉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내가 먹고 살 것도 없고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 하는, 건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건 일종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들, 명령들을 하실까 하는 거죠. 쉽지 않은 명령들을 하나님은 억지로 막 지키라고 그렇게 강압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보시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설득하고 이해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규례를 받으면서 충분히 이 규례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면 좋겠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풀어줬다, 해방시켜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걸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명령을 하는 거다. 18절 말씀도 하나 더 보고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고 또 종을 풀어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공동체 일원들, 같은 동족들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런 규례와 법을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하는 거죠. 너도 노예로 있었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 너도 가난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풀어줬다. 풀어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너를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해줘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고 사는 그 소산물들은 내가 허락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풍성하게 나눌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었고 그 종에서 풀려났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정착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다. 지금 너와 함께하는 내 동족들, 그 동족들의 가난, 또 종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 그들도 그런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너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동일합니다. 저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기적이지 말아라. 너만 생각하지 말아라. 주변을 좀 돌아봐라. 베풀 줄 알아라. 도울 줄 알아라. 끊임없이 저는 베풀 것이 없습니다. 나눌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도 베풀 것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 네가 지금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도움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명령에서 핵심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어서 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빚을 탕감해 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또 종을 풀어주면 이런 어떤 하나의 손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실을 그걸 당연하게 그냥 보시겠냐 하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기 위해서 베푸는 그 손실을 그냥 그렇게 그냥 두시겠냐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손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줘라. 그러면 그 손실은 내가 책임질 거다 하는 그 명령이 바로 이 명령과 규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같은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행위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들을 생각하는 행위라는 사실과 그리고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빠졌는데요. 그 뒤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는 어떻게 할 것인지 19절 쭉 나오는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와 양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드릴 때에 이 처음 난 양의 처음 난 수컷을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성소에 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그리고 함께 간 가족들도 먹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에 그 집례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표현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표현합니다 하는 의미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 제사 드리는 그런 집례자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한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너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나누어 먹어라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때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니까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다 땅에 쏟고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새로워 갈 것인지,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먹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런 풍성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런 나눔을 실천할 때에 큰 복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넉넉히 나누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귀한 주말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낸 모든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세움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